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평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 근처 마트 안에서 본문과 연결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거 사줘, 이거 꼭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들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묻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그 짧은 대화가 계속 이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전하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 곧 소유의 크기로 측정되고 삶의 가치는 자산의 총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흐름에 휩쓸리고 삶의 초점을 자산 관리와 생존 전략에만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흐름을 멈추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선생님인 헬라어 디다스칼레는 율법교사인 랍비를 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율법 문제를 중재할 정도의 지도자로 여겼고 그래서 형과의 재산 문제 해결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실제로 재산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요청은 외형상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 큰 곡식을 얻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흥에 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인물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또 지혜와 권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바람이나 호흡처럼 잡을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꿈이 많아서 헛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말이 또 많아도 헛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은 내가 해 아래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성공을 누렸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것들은 모두 결국 허무한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이며 내 창고에 얼마나 쌓였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묻는 삶이어야 합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에서 배우는 삶의 방향을 살펴보자면 루터는 인간이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자주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루터에게 참된 신앙이란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 진정한 부요함은 은행 잔고나 외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나의 믿음, 나의 양심, 나의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은 곧 루터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쌓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을 기억해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분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자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창고에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이 다 가지라고 말할 때 시편은 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더 많이 쌓으라고 말할 때 시편은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화로 독실한 루터 교인이자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명곡을 남긴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세상은 그를 음악의 성인, 천재라고 부르며 그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바흐 자신은 스스로를 위대한 음악가라고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섬기는 소박한 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남긴 수많은 악보 끝에 남아있는 그 세 글자, 알파벳 세 글자 이니셜인데요. S, D, O를 바흐는 남겼습니다. 이는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디아
글로리아의 약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쌓아 올린 음악이라는 거대한 창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예배이자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가졌는가? 이 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경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밀어넣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가장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버렸으니 이제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부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탐심에 끌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허무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했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직업과 재능 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